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세상에 썩어들 것을 위해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않을 것, 영원한 복, 하늘의 복, 천국의 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시고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역사할 때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주, 우리가 보이는 우주, 지구 땅덩어리뿐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보이는 이 땅덩어리는 우주에 비하면 몇 억분의 1도 안 돼. 지극히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는 무한대요. 무한대, 영원히 무한대라. 끝이 없어요. 별들도 끝이 없고 우주도 끝이 없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한 목적이 뭐냐? 창조하신 목적이. 먼저 창세기에는 우리가 보이는 지구, 땅에 속한 것들만 얘기를 했어요. 땅에 속한 동물과 식물들을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창조했다고 나와요. 그 목적이 뭐냐?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얻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왜 얻는다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천국은 그건 창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품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합작해서 만든 것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얻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 천국의 의미는 뭐냐? 천국이라는 단어는 많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딴 데가 전할 때에도 확실하게 알고 전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뭔가 잘못 곡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발람 선지자를 이스라엘 선지자로 말하는 것도 그 잘못이요. 발람은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요. 그렇게 많은 경우 뭔가 잘못 전하면 안 돼.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실수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100번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최대한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 다 알아야 돼. 정확히 알고 전해야 된다. 천국이란 단어는 그 본 뜻이 뭐냐 하면 킹덤 오브 갓,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다, 그런 뜻이요. 킹덤은 왕국, 이런 뜻이에요. 왕국. 무슨 왕국이냐? 하나님의 왕국,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천국이란 뜻은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걸 좀 더 분석하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다. 그게 천국이요. 천국이란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36번 나오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이 단어는 있는데 천국 표현을 안 해, 그렇게. 같은 단어가, 천국이란 단어가 마태복음에 킹덤 오브 갓 혹은 킹덤 오브 헤븐,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왕국, 그런 뜻이요. 천국이란 뜻은.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인데 그 천국은 하늘의 왕국이다, 그런 뜻이요. 땅에 속한 이스라엘 나라 혹은 애굽이나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 같이 땅에 속한 왕국이 아니라 이거는 하늘에 속한 왕국이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종래에는 온 우주 전체가 다 하나님의 왕국이 될 거예요. 땅만 하나님의 왕국 되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왕국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늘의 왕국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 천국은 성경의 천국으로 정확히 표현된 것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게 천국이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왜 천국이냐? 바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인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존재하지 않아. 그것은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 다스려 온 지구 땅덩어리를, 지구를.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에게 이 지구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권한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혹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아담에게 전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생육하고 많이 번성해서 온 지구를 통째로 다스리도록 하는 권한을 주셨는데, 다만 마귀가 그걸 보고 아담과 하와를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통해서 그걸 꼬여서 자기 족속을 만들어 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 딱 잡혀서 마귀 종이 된 거예요, 종이. 선악과의 독이 아담의 몸속에 들어가서 아담의 육체를 죄화시켰어요. 선악과의 독은 그 자체가 죄인데 선악과의 독을 주입시켜가지고 육체를 점령해 버렸어요.
육체를 죄화시켜 버렸어요. 육체가 되게 죄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아담의 속에 있는 그 마음, 아담의 마음을 죄로 물들게 했어. 마음은 그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죄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마음을 죄가 점령해가지고 부패하고 썩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도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정확히. 근데 그 다음부터는 온 천하를 마귀가 통째 다스려서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아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온 지구를 그때 통째 다스리는 거야. 통치하고 마귀가 온 천하를 통째로 다스리는데 언제까지 다스리느냐?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몸을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전권을 받아가 통치할 때까지 마귀가 다스린 거예요. 온 천하의 왕들, 대통령들, 사람들을 장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잡혔어요.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그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아담의 낳은 자손들 전부 다 죄화됐어요. 그래서 전부 다 왕이고 대통령이고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그들이 다시 통제 다스렸어요. 온 세계의 통치자, 왕들, 제사장들 다 부패하고 썩었어요. 부패하고 썩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중에 1000명, 10,000명 중에서 하나 올바른 사람도 있긴 있어요.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가 양심적으로 나를 다스려도 그것도 다 마귀에 속한 거예요. 양심적인 대통령이 나를 다스린다고 그게 나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창세기 3장부터 사단 마귀가 온 세계를 통째 다스려 왔어요.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에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째 다스리기 시작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마귀가 통치하는 거예요. 물론 마귀가 통치를 해도 어떤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세상을 통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위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딱 감독을 해요. 그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천사들 장로들이 전부 그 위에서가 다스리고 있어요. 직접 그 천사 장로들이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사람들 다스리는 건 아닌데 대통령 혹은 왕들 그 위에 천사가 장이 있어가지고 천사장들이 딱 보고 어떤 범위를 넘어가면은 그걸 못하게 딱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 하에서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에 너무 깊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정치에 깊이 개입된 사람들은 진리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정치에 개입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내 편은 없어요. 그게 내 편이든 네 편이든 다 똑같이 어차피 그건 다 마귀에 속한 거예요. 어차피. 그게 속상해가지고 뭐 자기 편 갈라가지고 진보나 보수냐 따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안에서 보고 깨닫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진리 안에서 그 잘못된 기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기도할 수는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어도 거기에 개입하거나 혹은 거기에 속상하거나 딱 하면 안 돼. 단지 기도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또 깊이 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아무튼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사단이 통째로 다스려요. 창세기 19장에서 그리스도가 내려오시면서 적구대의 군대와 일전이 전쟁이 벌어요. 전쟁이.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적구대 군대를 괴멸시켜버리다 끝내버리고 그러다가 오셔서 온 천하를 통째 다스리게 된다. 그게 천년왕국이다. 그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만국백성들 잘 통째 다스려서 영원한 천국의 만국백성으로 키우는 거예요. 천년 동안 양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원한 천국이 완성될 수 있도록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완성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다 조율되고 훈련돼가지고 완성돼가지고 영원한 천국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백보다 심판이 이루어지고 백보다 심판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이 등장해서 영원한 천국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천국을 만드시는 것이 혹은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보내셨어요. 육체를 입고 세상에 내보내셔서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육신 가지고 전부 죄를 지었어요. 전부 죄를 다 지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육체도 혹은 우리 그 마음도 다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영원한 천국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예수 육신이 입고 오셨다. 근데 그 육신은, 예수 육체는 다른 사람들은 다 육체는 다 죄로 물들고 죄화됐지만 예수 육체는 죄가 없어. 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사람으로부터 육체가 하나 돼가지고 그 앞에 육체를 통해서 난 거예요. 육신을 통해서 우리 태어났기 때문에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를 통해 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기된 거예요. 성령으로 인기됐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의 살은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는 죄가 없어.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본적인 진리를 잘 알아야 돼, 근본적으로. 예수님 육체는 죄가 없어. 근데 예수님 육체는 죄가 없지만은 그래도 육체는 죄로 정해버렸어. 로마서 8장 3절 한번 봅시다. 아주 유명한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 중요하지만 한번 따라 읽읍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냥 막 읽고 넘어가면 뜻을 잘 몰라요. 근데 이걸 뜻을 잘 근본적으로 알아야 돼. 이걸 정확히 풀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율법 계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람에게 너 지켜라 하고 주신 게 율법이요.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사람이 주셨는데 왜 주셨냐? 그걸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율법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많은 신학자들 갖고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사람은 지킬 수가 없어. 왜 지킬 수가 없느냐?
육신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육체가 죄가 됐기 때문에, 또 마음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이 죄된 육체와 마음 가지고 율법을, 한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육수로 말미암아 육신 때문에 약해서 죄화됐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라는 이건 뭐예요? 하나님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루느냐? 그 방법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모든 육신은 다 죄가 있어. 세상 60억의 80억의 인구 사람들 육신은 다 죄가 있어. 근데 예수 육신은 죄가 없어. 죄가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 육신으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으로 성령으로 인기됐기 때문에 예수 육신은 말씀이요. 그건 죄가 아니야. 그 죄는, 예수님은 죄가 없고 죄는 아닌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은 다 그 죄요. 다 죄 있는 모양으로,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나, 우리 모양이나, 예수님의 육신이나, 똑같이 모양은 똑같아. 다시 팔다리가 있고, 코가 있고, 다 눈이 있고, 다 있고, 똑같아, 육신은. 모양은 육신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냈는데, 죄는 없어. 최근에 보게 되면은, 구리뱀이나 구리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할 때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요.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죽어가는 걸 보시고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다루라 그랬어요. 구리뱀을 장대에 높이 달았어요. 그걸 치러보면 산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가서 그 구리뱀을 치러보면 살았어요. 그 구리뱀이 뭐냐? 그 십자가에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모형. 구리뱀의 모형이다. 구리뱀은 뭐예요? 뱀은 뱀인데, 모양은 뱀인데, 독이 없어. 이해가 돼요? 이거 해야 돼. 예수님 육체도 뱀은 뱀이요. 우리 모든 인간 육체는 다 뱀이요. 여러분 다 뱀이라고, 뱀. 난 예수 믿기는 뱀이 아니다. 헛소리 말아. 나 뱀이요. 그런데 내 화내고 철기 부리고 미워하잖아. 뱀이지. 이게 뭐야? 그 성령이 뭐야? 뱀이라고. 모든 육체는 다 뱀인데, 예수님은 구리뱀이요. 노뱀이요. 뱀은 뱀인데 독이 없어. 바로 예수님은 모양은 육체와 같은 뱀의 모양인데 독 없는 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 없는 뱀이에요. 죄가 없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죄를 정했어.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육신은 죄가 없어. 말씀이 육신된 분이지. 죄가 없어. 그 구리뱀이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육신도 죄다 하고 정한 거예요. 예수 육신도 죄다. 죄로 보면 정한 거예요. 그게 이런 뜻이죠.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 예수의 육신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 않았어. 죄를 모르는 분이요. 근데 예수 육신도 죄를 정했어. 이해가 돼요? 이거를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육체에 못 박혔어요. 뭐가 못 박혔어요? 육체가 못 박혀요. 육체가 못 박혔어요. 육신이 못 박힌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게 육신이 뭐예요? 육신은 죄요. 그러니까 예수 대표적으로 육신이 못 박혔어. 그러니까 육신이 뭐냐? 여기 죄이기 때문에 죄를 못 박은 거예요.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자기 육신이 못 박혀서 창받고 못 박힌 것은 죄를 못 박아요. 죄를. 죄 뭐예요? 죄가 근본이 타단 마귀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자기 육신 십자가를 못 박히면서 사람 마귀를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귀를 십자가 위에서 끝장낸 거예요, 그것이. 그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이 진을 알아야 돼.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게 뭐냐? 육체가 못 박힌 육신. 육신 죄인데, 죄인 육신을 못 박은 거예요. 그래도 죄를 끝낸 거예요, 죄를. 그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육신을 못 박았어요.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은 뭐예요? 육신은 죄다. 그래서 육신 못 박았어. 그래서 이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야 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을 따라 행해야 돼.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로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야. 율법이. 우리가 예수 믿고 영이 겁난 사람 믿고 영을 따라서 행하면은 율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 사람들이 율법을 이루도록 그게 하나님 하신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믿는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해야 돼. 그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뭐 구제하고 봉사해도 헛거죠, 헛거. 그걸 내가 하면 그거 죄요, 죄.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착각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자기는 선을 행한 줄 착각하고 있어. 성령이 하라면 해야 돼. 성령의 말씀 안 했으면 하면 안 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얄궂은 사람들이 전부 다 육신을 따라 행해, 육신을 따라서. 영을 따라 행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면 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다 죄죠, 죄요. 육신은 다 죄예요, 육신은. 육신 하는 것은 다 죄다. 육신 하는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선한 부분이 있고 악한 부분이 있어. 육신이 행할 때 육신에게도 선한 부분이 있어. 남 구제하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헌금하고 뭐 전도하고 다 육신이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선과라, 선과. 육에 속한 선이요. 육에 속한 선으로 한 건 소용없는 거예요. 육신으로 행하되 악과가 있어, 악과. 화가 나고 혈기가 나고 속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건 악과예요, 악과. 육신이 행한 것 중에서 선한 부분이 있고 악한 부분이 있어. 선한 부분이 선과고 악한 부분이 악과요. 근데 선악과 똑같아. 선과나 악과나 똑같이 선악과요. 선과도 선악과고 악과도 선악과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을 행하지 못하면 천상 선악과를 행할 수밖에 없어. 자기 기준으로 선악과를 행한다고. 정말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다해가지고 선과를 행해, 선과. 어떤 목사가 그런 설교한 걸 내가 봤어요. 앞으로 장차 적그리스도 등장하게 되면은 육륜표를 받아야 할 건데
그 바코드가 영유표가 아니다. 바코드는 받아도 괜찮다 하고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바코드는 내가 먼저 받겠다. 내가 목사가 받을 때 다 따라오느라 하고 광고를 했어요. 교회 내에서. 설교할 때 설교를 했어. 그 교회 사람들 전부 불 못 간다고, 불 못. 지옥도 못 가, 불 못 간다고. 마땅히 불 못 가야 되지. 지옥 갈 수 없죠, 그런 사람은. 자기 생각 그거 옳은 것 같아. 그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바코드는 영표가 아니다 하고 옳은 것 같아. 그거 알고 생명을 걷어야지, 생명을 걷어야지 자기 생각으로 옳다고 해도 가면은 그게 악과지, 악과. 자기 생각에 전간해도. 잘못하면 자꾸 남을 비방하는 설교가 돼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믿는 성도들이 행하는 것이 선악과가 있어요. 그걸 해야 돼. 성령의 음성 못 들으면 천상 선악과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도와줘도 그게 선과예요, 선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 너 하라. 그만 해야 돼. 그걸 해야 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해야 돼. 그럼 중요한 거는 영을 쫓아 행하려고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성령의 음성은 우리 육신으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성령의 음성 들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성령의 음성이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을 변제돼가지고 마귀가 이게 성령의 음성이다 하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거 성령의 음성이 착각하고 있어요. 성령의 음성인지 뭘로 아느냐? 혼이 겁난 사람만이 성령의 음성 들을 수가 있어요. 혼이 겁나요. 왜? 하나님의 음성은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육신 자체가 죄요. 육신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인 육신과 육신의 마음 가지고는 성령의 음성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육신 가지고는 성령의 음성 들을 수가 없어, 성령의 음성을. 혼이 겁난 사람 혼이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알 수가, 들을 수가 있어요. 깨닫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할지라도 오늘 몇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테이프를 많이 들어보시면 자꾸 나올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죠.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바로 그 자체가 율법을 이루는 사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나도 율법을 이루게 돼 있어. 우리 육신을 이룰 수가 없는데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율법을 이룰 수가 있는 거다. 결국은 하나님이 율법 우리에게 율법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에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실 때 방법을, 우리는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방법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배경은 우리가 창세기 통해서 쭉 알아야 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봅시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 하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 하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아멘. 됐습니다. 1절부터 봅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 하되 이상 중에는 뭐냐? 환상, 어떤 계시, 꿈 이런 거 다 통한 게 이상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이상 중에 봤다. 왜 그러냐? 아직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혼이 거듭 안 났어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상 중에 어디 환단과 길등에 보여주신 거예요. 이상 중에 아브라함이 나타나 말씀했어요. 그러하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하면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이 배경을 알아야 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얼마 전에 연합국들이 서로 싸워서 소돔성과 그 연합국과 그 그돌라오멜 연합국이 서로 싸워서 소돔성이 점령당해서 해가지고 소돔성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어. 그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집에서 키운 316명의 사람을 데리고 그 중에 그 친구들이 도움 받아가지고 밤에 급습을 해가지고 그 연합군을 격파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소돔성에 있는 소돔 왕과 조카 롯을 전부 구해냈어요. 그 연합국의 세력이 그때 대단히 큰 세력인데 어떻게 이겼을까? 아마도 밤에 야습을 해가지고 기습을 해서 했는데 하나님 도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연합군을 아브라함의 힘으로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데리고 간 사람들은 그냥 농부들이고 양치는 목동들이야. 그렇죠. 군인이 아니야. 근데 그들에게 연합군 그들라오멜 5개국 연합군이 다 폭삭망했어요. 명수는 안 나왔어요. 몇 천 명인지 아무튼 꽤 사람이 많은 숫자인데 그게 316명에게 딱 꼴딱 망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도우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면서도 지금 그걸 다 눈으로 봐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했는데 아랍연합국이 10개국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총공격을 했어요.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 6차에 걸쳐서 중동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강원도 반만 해요. 땅덩어리가. 강원도 반만 땅덩어리인데 아랍 제국은 전체가 그거에 수백 배가 넘어요. 예? 애굽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에 100배가 넘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요르단 전체 보면 그 이스라엘은 콩만 해. 그리고 아랍 제국은요 전부 꽉
찼어. 꽉 찼어. 제가 그때 48년 그 전쟁사를 그 포배학교에서 내가 다 잘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스라엘은 콩만 하고 아랍 약국은 거기 그냥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말로 아랍 연합국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전체가 아랍 연합국의 군대가 오줌을 싸면 거기에 그 홍수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떠나간다 그랬어요. 근데 67년도 6.1 전쟁이 벌어졌어요. 67년도 6.1 전쟁이 벌어졌는데 6일 동안 아랍 연합국과 이스라엘 반각과 막 전쟁했어. 6일 동안 콩목도 전쟁을 했는데 6일 딱 끝나니까 아랍 제국이 잘 몽땅 다 망했어. 아랍 제국이 몽땅 다 망하고 이스라엘만 딱 썼어요. 한 나라.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요. 전쟁사의 기적.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은 이게 이럴 수만 능력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항복했어. 무조건. 어떤 요구조건 다 돌리겠다. 무조건 항복했어, 이거. 그 코만한 나라의 전체가 다 망가졌어요. 하나님 도우시니까 그게 한 번에 안 해요. 6차에 걸쳐서 전쟁이 있어요. 6차에서. 그래도 6차 6번 동안 다 망가졌어요. 아무튼 아브라함이 316명 가지고 5개국 연합군을 다 패퇴시키고 그리고 다 끄집어 내왔어요. 조카 롯을 구원하고. 근데 그러고 와서 이제 집에서 쉬는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뭐 한 거예요 지금. 아니 300명 농군들 데리고 가서 연합국을 내가 깨뜨렸는데 이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연합국 군대가 다 모여가지고 아브라함 쳐들어오면은 아브라함 끝나는 거예요. 그래 걱정이 생겨서 걱정의심이. 그래서 맨날 걱정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상주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내 방패다, 내 상급이다 그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마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밤잠 자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뭐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네 방패다. 하나님 방패니까 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상급이라 하는데 상급이 난 자기 상급 받은 거 없잖아. 상급은 나한테 뭐 주십니까? 난 자식이 없어가지고 10수년 동안 결혼해도 자식도 못 낳는데 자식도 안 주면서 내가 뭐 상급 받으면 뭐 합니까? 그런 뜻이요. 그래서 내가 자식 없어가지고 다메섹 그 종들 가운데 엘리에셀을 내가 후사로 삼았습니다. 후사로. 하면 나한테 자식도 안 줬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내 후사가 아니다. 내 몸을 할 때 후사가 되리라. 아브라함 그동안에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 자식을 못 낳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을 할 때 후사가 되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야 밖으로 나가봐라. 그래서 밖에 무뼈를 제출이나 봐라. 밖에 한 무뼈를 별이 몇 개예요? 별이 몇 개예요? 무한대요, 무한대. 근데 그때는 뭐 그건 모르죠. 별이 무한대인지 모르죠 그때는. 근데 눈에 보이는 숫자는 6,000개래 6,000개. 잘 세면은 6,000개는 셀 때 6,000개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 별을 같이 많아지리라 하고 약속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으면 받아들였어. 15장 올려 4절, 5절.
6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아니 지금은 자식을 아마 결혼한 지 10수년 넘었죠. 넘어도 자식을 못 낳는데 자식을 낳으려고 그게 애를 째도 못 낳거든. 그런데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대.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음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 믿음으로.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의가 뭐냐? 그 의가 디카요 슈네. 디카요 슈네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쏙 들어왔어. 그래서 믿어진 거예요. 디카요 슈네가 된 거예요. 디카요 슈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쏙 들어온 거예요. 여기 4절 봅시다. 여호와의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내 후사가 아니라 밤에 엘리에서 내 후사가 아니다. 내 몸의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또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말씀하면서 여기 자손이란 뜻이 단수야, 단수.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아니 하늘의 별이 수천 개 수만 개 되는데 그 자손이 별같이 많아진다면 당연히 내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고 자손 들이라고 해야 돼. 들. 그런데 들이 아니고 여기 단수요. 그런데 이 단수인 것을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해석해 놨어. 단수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봅시다. 갈라디아 3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늘에 무뼈를 잴 수 있나 보라 하고 그 별들을 맞추면 내 자손이 이와 같이 하면서 자손을 단수로 해서 내 자손을 단수로 표현했어. 그게 뭐냐? 뜻이 뭐냐? 이걸 바울이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 자손이 뭐냐? 단수 하나인데 그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하늘에 무뼈이 있는데 그 무뼈이 그걸 얘기하지 않고 자손을 단수 썼는데 그 단수이 뭐냐? 자손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무뼈과 같이 많아지게 하는데 그 자손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아브라함이 잉태하는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42대 만에 그리스도가 마리아 통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맞다 옳다 생각하면 아멘을 해야 크게 먹어줘. 그 얌전 떨면 먹지 못해. 점잖은 사람 먹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42대 만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42대 만에 오셨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10년 이상 결혼 생활해가지고 사라하고 결혼해서 내가 자식을 낳으려고 애를 썼는데 한 번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근데 자식 둘 셋은 몰라도 뭐 하늘 별같이 많은 거 어떻게 많습니까? 나 그건 못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올 수 없어. 근데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42대 만에 왔어요.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부터 쭉 지나가지고 42대 만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그거를 마태는 거기다 기억해 놨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이주할 때까지 14대, 바벨론 이주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그래서 14대가 3번 지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2대 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42대 만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거예요. 42대 만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42대가 무슨 뜻이냐? 42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에 42곳을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42곳을 40년 동안 42곳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믿음 받아들인 다음부터 42대 만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그걸 마태는 14대 셋으로 분리해가지고 기록해놨어요. 왜 마태가 1장 기록했느냐? 이거 누구에게 필요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거지, 이거. 14대가 3번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 가지고 더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 기도 중에 있습니다. 14대, 42대가 오늘 우리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주 정확히 오는 건 없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해석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14대는 10 더하기 4시 14예요. 10은 뭐냐? 10은 고난의 수예요. 고난의 수. 완전한 고난의 수를 의미한다. 4는 사람의 수예요. 그래서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도까지 고난, 최고의 고난이다. 그게 14의 의미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최고 고난의 수를 14대를 3번 통과해야 돼, 3번. 3번 통과해야 그리스도가 올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40년 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 한 150만 명 싹 다 죽었어요. 광야에 다 죽었어. 다 죽고 새로운 2세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육에 속한 건 다 죽어. 육체 속한 건 다 죽어야 돼.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가나안 땅은 뭐냐? 우리에겐 천국을 의미해. 천년왕국을 의미해. 육체 소욕, 육체 요구상 다 죽어야 돼. 묻어야 돼.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그 못 들어가. 땅에 속한 것, 육체에 속한 것 다 끝내야 돼. 다 묻어보고 끝내야 돼.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2세만이 들어간 거야, 2세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일시대가 다 죽은 것 때문에 막 한 5년 이상 하나님께 물었어. 그 뜻이 뭔가? 왜 하나님 끄집어내가지고 강야에 다 죽게 하고 이세만 들어갑니까? 1세대가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 왜 그럼 하나님께 속였는 거나? 왜 거짓말 시켰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해놓고는 왜 다 죽었어요? 그 영적 의미를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 그림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확실하게 뜻을 진리 알아야 돼. 육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명이 딴 거 땅 무도 다 끝내야 돼. 딱 끝내고 죽어야 새로운 2세가 태어나. 바로 그 2세가 가나안 땅 들어간 거야. 2세가 뭐냐? 그거 다 묻고 겁난 게 2세요. 겁난 게. 내게 좋아하는 것들 다 묻고 다 십자가 죽고 묻고 거듭나야 돼. 겁난 부분만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겁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혼이 거듭나야 돼. 혼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혼들의 구원을 받으며 혼이 고맞는 거예요. 혼. 영혼이 아니고 혼이요. 원어에 푸시케로, 푸시케로. 영어로는 소울스, 소울 복수요. 단수가 뭐 복수 뭐냐 그건 설명하지 않겠어요. 오늘 아무튼 소울이에요. 소울. 믿음의 결국 곧 혼들의 구원받아. 혼이 고마돼야 돼. 혼이.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혼이 고마돼야 된다. 혼이.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 믿음으로. 처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그 미 조상에 대해서 전부 기록이 돼 있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우리 몸은 어떻게 생기느냐. 육체는 구원받지 못해. 육체는 다 죽고, 광에 다 죽어야 돼, 육체는. 육체는 다 죽게 돼 있어, 육체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육체가 죽지 않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기는 자로서 수고되는 걸 의미하는데 그건 결국은 육체가 벗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튼 육체 속은 다 땅에 묻어야 되는 거예요. 묻어야. 믿음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받은 말씀을 내가 행할 때에 몸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뭐냐? 몸이
육체는 간다, 못 들어간다. 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천국엔 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 받은 말씀을,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때에 몸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9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 받았어. 믿음의 증거가 있다. 믿음으로 행한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몸이 구원받아서 몸이 구원받고,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몸은 구원받았지만 약속 받지 못한 게 뭐냐? 약속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간 약속이요. 그런데 생명을 받지 못하면 약속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큰 믿음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을 받지 못했어. 생명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도 아무리 믿음이 크다 할지라도 약속을 받아야 돼. 그 약속 뭐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아야 그 생명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는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였은즉 우리 믿는 성도들, 교회에 속한 우리 믿는 성도들 위해서 더 좋은 곳을 예비했다. 우리는 몸도 구원받고 생명 받을 수 있어. 우리는 왜 그러냐?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세계에 들어오면은 그 생명 받은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거가 이룰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없어. 왜? 지금까지도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붙이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 받을 수가 없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몸은 생기고 혼도 거듭났어. 근데 약속 생명 받지 못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어야 생명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천당 귀가 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양육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육받는 거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천인왕 귀간 따라 우리를 그들을 통해서 양육하고 키우고 가르쳐서 그들이 생명 받도록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믿는 이방인들은 유대인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내가 받아서 믿는다고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에 말씀한 대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행해야 몸이 얻어. 행하지 않으면 몸이 없어. 행하고 순종해야 몸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뒷가지 순회로 말씀 받아야 돼.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밭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는 서론입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가는데 때가 점점 급해서 자꾸 말씀을 올바로 똑바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가되고 전 조금 더 마저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14 더하기 14 더하기 14은 뭐냐? 극심한 환난을 통과해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극심한 환난을 14을 3번 통과해야 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42대란 뜻이에요. 42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성전 회파돼가지고 끝내가지고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포로생활할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부터 그리고 올 때까지 14대. 그래서 그 모든 고난 기간이요. 그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돼. 초림에 오신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와서 육체를 입고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가 그게 죄가 아니에요. 육체는 엄밀히 죄는 아닌데 죄는 없으신데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그래서 죄를 처리하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42대 만에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라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말씀 받은 다음부터 42대 만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오늘 우리도요. 이 마지막 시대는 오늘 우리도 이 42대를 통과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잉태해야 돼. 초림에 오신 그리스도는 머리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의 몸은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의 몸이 돼.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하면 42대를 통과해야 돼. 그래야 그의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미 죽은 성도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자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42대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고난 같은 그런 고난이 40이대요. 예? 바울이 그 태양으로 5번 맞고 태양을 3번 맞고 41 가면 5번 맞고 태양을 3번 맞고 그 물속에서 일주일 깊이 지내고 일주일 엄청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돌 맞아 죽을 뻔해서 내치기도 하고. 그럼 바울의 그 고난 그게 42대의 고난에 속한 것 거야 아마. 보기엔 그래. 바울은 우리에게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이기는 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이기는 자인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지나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수억 명이 많이 믿었을 거예요. 믿고 죽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수억 명 가운데서 고생한 사람도 있고 어려움 많이 당한 사람도 있긴 있죠. 그러나 순교자나 몇몇을 제외하고는 이긴 자 그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42대를 통과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므로 지나간 과거에 죽은 성도들 가운데는 마지막 시대에 그의 몸을 이룰 수 있는 42대를 통과한 그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이기는 자 성도가 별로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 지금 마지막 시대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의 몸을 이루고 이긴 자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지금 마지막 시대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걸 우리 다 알아야 있잖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지,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는데, 오늘 우리도 몸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이 몸 안에 생명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육체를 입고 온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빨리 몸이 완성돼. 몸이 이루어져야 돼. 우리가 몸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말씀을 내가 많이 받아가지고 받은 말씀들을 내가 순종할 때에 몸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부분적으로 말씀 받아가지고 한두 몇 가지라도 또 순종을 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 몸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몸이 생긴다. 사람이 생기는 건 똑같아요. 사람이 남대씨가 들어와가지고 남대씨를 통해서 그 태아가 되고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자씨가 아니라 우리는 남자야잖아.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씨를 받는 거야. 그리스도의 씨는 말씀 받아야 돼. 그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할 때 몸이 생기는 거다.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다 우리 지켜야 돼요. 그거 한 가지 지키려고 해도 기도 많이 해야 돼. 은혜 받아야 그 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몸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말씀을 이룰 때에 몸이 생기는 거다. 몸만 생겨도 안 돼. 혼이 겁나요. 혼이. 몸 안에 마음, 혼이 있어야 돼. 혼이 겁나고 혼이 있어야 그 혼이 몸의 마음을 구성해. 혼이. 그 겁난 몸 안에 겁나고 혼이 들어와야 그래야 그게 세부대가 되는 거예요. 세부대. 겁난 혼 안에 생명을 받아 세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 혼이 겁나려고 하면 우리 혼이 죽어야 돼. 내 육에 속하는 혼, 지금 그 혼이 죽어야 돼. 그 죽어야 겁나. 안 죽으면 겁나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죽어야 돼. 죽어야 겁나. 참는다고 겁 안 나. 참는다고. 그러니까 노인당에서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돼. 자기 부인이 뭐냐? 내 모든 걸 다 부인하는 거 내려놓는 거예요. 내 선한 것이든 악한 걸 다 내려놔야 돼. 죽어야 돼. 어떤 사람이 어려우냐? 자기 생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려워. 안 죽으려고 그래. 내려놓질 않아. 그러면 혼 거듭나지 못해. 나에게 속한 것은, 육에 속한 것은 그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옳든 그르든 다 내려놔야 돼. 다 부인돼야 돼. 다. 왜? 육에 속한 것은 다 죄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돼. 매 사마다 부인돼야 돼. 우리 아직 불리가 엄청 많아.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 부인될 것만 아니라 그 십자가 죽어야 돼. 죽어야 겁나는 거예요. 백번, 천번 참아도 거듭 안 나. 죽어야 돼. 어떻게 죽느냐?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 내 혼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 예수와 함께 죽은 거는 뭐가 죽는 거냐? 내 혼에 속한 부분 가운데 푸시케가 혼인데 우리 육신 사르쿠스를 내가 먼저 보여 두 가지를 넣어서 사르쿠스고 육체하고 육신하고 둘로 나눴어요. 육체는 사르쿠스 속에 우리 육체 고기 덩어리 살 덩어리야. 이게 살 덩어리 죽어야 돼. 육체가 죽는 게 내 현재 내 숨쉬는 육체가 죽는 게 아니고 사르쿠스 중에 고기 덩어리 속한 살 덩어리가 죽어야 돼. 어떻게 된 거냐? 약 먹고 죽는 게 아니야. 이건 살아있어. 육체는 살아있어요. 언제가 살았냐? 호흡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고기 덩어리는 죽은 거야. 어떻게 죽느냐? 예수와 함께 죽는 거야.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육체가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으면 죽는 게 어떻게 하느냐? 죽으면 죄의 몸이 멸하여 죄에게 종을 하지 않아. 그러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죄에게 내 몸이 종을 하면 그래서 안 죽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했어요. 미워했는데 그 미워한 건 혼이거든. 미워하는 혼 감정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미워지지가 않아. 이상해. 밉지가 않아. 사랑스러워져. 막 업어주고 싶어. 끼어나가주고 싶어. 죄의 몸이 멸해 끝났어. 미워지지가 않아. 옛사람이 십자가 죽은 사람은 죄의 몸이 끝나버려.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몸이 있는 사람이야. 죄의 몸이 죄를 안 져.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죽는다는 뭘로 아느냐? 아직 죄에 잡혀 있으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미움은 끝났어. 미워하지 않은데 시기가 있어. 그럼 아직 안 죽어. 시기 있으면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건 뭘 아느냐? 죄의 몸이 멸해 끝났어. 그 부분이 끝나버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 미워하던 게 많이 들었는데 그게 하나씩 죽어간 걸 본다고 내가. 간증을 통해서 저분이 지금 뭐에 죽었구나 볼 수 있어. 교회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갔구나, 뭐가 죽었구나, 혼이 어디가 겁났구나, 이거 죄의 몸이 변했구나, 그거 볼 수 있는 거예요. 간증을 통해서. 내 혼이 살아있으면 죄의 몸이 또 범죄하게 또 넘어지게 돼 있어. 살아있으면. 내 혼이 예수에게 죽었으면 거듭나면 끝나버려. 잡히질 않아. 그러니까 쉽게 분별할 수 있어. 내가 아직 죄의 몸이 끝나지 않아서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해. 그러면은 그 부분이 거듭나야 돼. 방법이 없어. 거듭나야 돼. 뭘로 아느냐? 죄의 몸이 끝나버려. 죄를 끝이게 돼. 그래서 하나씩 죽어서 겁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가지 죽어서 거듭날 때마다 우리는 그때 몸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건 뭐가 죽는 거냐? 몸이 죽는 거야, 몸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 성령께 순종할 때마다 생명을 받게 돼요. 생명을.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과정을 겪고 통과해서 생명을 받아야 돼. 이 마지막 시대에 아유 내가 그때 몸을 이루려고 하면은 아직 모르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예? 지금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로 하나 되고 다 이젠 몸도 다 완전히 거듭났고 혼이 지금 다 거듭난 다음에 생명 받는 길로 생명이 많이 채워졌다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나 이만큼 하면 생명이 많이 채워졌어 하는 사람들. 난 지금 온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한 몸 되는 비결은 거의 가까이 갔다 하는 손들. 없어요? 아직은 없죠. 왜냐하면 14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앞에는 14떡이 14이 기다리고 있어. 이걸 통과해야 그들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단단한 식물을 먹여서 죄송한데 그러나 이건 진리야. 이걸 통과해야 돼. 고난을 통과해야 죄가 끝이고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축복이야.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후 3년 반 적구적 환란 때에 짐승에게 경배하고 666표를 받으면 불 못 간다고 돼 있어요. 불 못 간다고. 저는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는 정말 사모하고 날 따르고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내 신앙 가지고는 적구적 환난을 통과할 수 없겠다. 너 그냥 놔두면은 적구적 환난 통과하다가 우상경 펴받으면은 불 못 가는데 그걸 긍휼히 여기시면은 여러분 전쟁 기근 환난이 오고요. 천사년 때 다 죽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다 죽게 만들어. 이긴 자는 딱 뽑아내주고 이긴 자의 생명을 내걸고 이긴 자의 길 가는 사람들 뽑아서 딱 쳐놓으시고 너 아무래도 시원찮다. 너 정말 참 사모하고 사랑하는데 네 신앙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미리 죽게 하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전쟁 기근 사망이 오고 적어도 환란이 올 때에 믿는 사람과 수많은 남 죽게 진실의 그들이 많이 죽게 돼 있다고요. 왜? 그냥 놔두면 우상 경배하고 표받으면 불 못 가니까. 난 그 하나님 공인하심으로 그때 죽는 거다. 미리 죽는 거다. 그러나 이기는 자길 간 사람들 딱 봐서 생명을 내걸고 내가 죽어도 이긴 자길 간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딱 보호하셔. 딱 햇볕은 더도 딱 보호해준다고. 딱 보호하셔. 왜? 이기는 자 14만 4천이 확보돼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거든. 그건 난 지켜주셔.
그 환란을 통과할 때 주의 이름 부르면 지켜주신다고. 내가 통과 못해. 저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면 날 지켜주셔 보여줘. 통과하게 하신다고. 우리 힘으로 14세 과정을 다 통과하기 어려워. 못 통과해요.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우리 지켜주 인도하신다. 그거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 우리 앞에는요 42대 환란이 앞에 남아있다고. 이걸 통과해야, 믿음으로 통과하고 이거 승리해야 이긴 자 되는 거야. 이기는 자. 하나님은 그 이기는 자들을 원하시. 지금 교회 시대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느냐? 그 이기는 자들을 얻으시기 원하셔. 그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천년 기간 동안에 마음배통을 통다스려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양육해가지고 그들을 영원 나라로 인도하셔.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도 거기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어려운 가운데 집어넣으셨을까?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훈련시켜서 그걸 통과하고 이기라고. 내가 맨 처음 보니까 버벌 떨고 두려워하더라고. 예? 손도 못 쉬고 두려워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담대졌어. 하나님께 딱 맞게 의지하더라고. 내가 보기 됐다. 매사 사건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 믿음으로. 여러분 이거 해야 돼. 우리 앞에는 42대의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1003년 반이에요. 1003년 후산한 반이에요. 그게. 그걸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 뜨거운 사건 앞에, 문제 앞에 법을 떠거나 무시하면 안 돼.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죄 이름 부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한 도와주시 역사하신다고. 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앞에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놓고는 너 예수 믿으려면은 여기 들어가. 안 믿으려면 내가 살려주고 너 돈 주고 잘 되게 해줄게. 하고 묻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 중에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죄 이름 부르고 크게 부르고 기도하면 은혜 능력 주시면 폭력 들어간다고. 폭력 들어갈 수 있다고. 이기는 힘은 이기는 자 되는 거지. 왕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삶 가운데 작은 일마다 죄 이름 부르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지금. 그러나 그때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팡팡 치고 넘어져도 그때 가서 이기면 되지 뭐. 아니. 점점 앞에 다가옵니다. 마지막 시대 하는 지금 제일 오직 직전에 사는 믿는 성도들 중에서 이긴 자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사람 별로 없어. 이긴 자 별로 없어. 왜? 과거에는 40일을 통과한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때는 없어. 마지막 때 적고도 환란이 통과해야 되는 거야. 그게 40이 돼요.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를 봅니다.
봐도 사람들이 어린애들과 함께 뭐 고생하고 막 고통당하고 다 봅니다. 그런 거 통과해야 돼. 그거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째 인을 뗄 때 온 세상에 전쟁, 기근, 사망이 엄습할 텐데 지진과 기근이 있고 엄청나다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면서도 또 시리아도 기근이 걸려가지고 양쪽에 기근도 봐야 돼. 전쟁, 기근이, 사망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냥 보면 안 돼. 나 같으면 저거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느냐. 통과할 수 있겠느냐. 그걸 봐야 돼. 구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한다.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작은 입술을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가 영원한 축복인 새하늘 새 땅 새 함성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복락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사모하게 하옵소서. 생수를 받아 마시고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인 것이라.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우리는 앞으로 될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도 모릅니다. 한 시간 후의 일도 모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온 전 세계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앞으로 되어질 일이요. 미리 알고 대비하도록 하는 거예요. 미리 알고. 이게 말한다고 오고 안 한다고 안 오고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오는 거예요. 아마 길면은 20년, 짧으면 10년일 거예요. 아마 올 거예요. 곧 온다고. 곧 온다고. 이걸 대대고 준비해야 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느슨하게 있어가지고는 절대 통과 못 합니다. 생명을 내걸고 다른 먹자 해야 된다,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고, 부지런히 몸이 완성돼야 돼. 우리 몸이 완성되고, 그리고 혼이 겁나고, 겁나고 혼 안에 생명 받아야 돼. 그게 우리 목표요. 생명을 받아야 한다고, 생명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함으로 이루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다 함께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